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반드시 그것을 꾸지람했어요.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훔치거나 또 달아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담배를 피다 어른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이렇게 뒤에서 감추기도 하고 이런 어떤 어른을 어른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너 왜 그 담배 피냐 그러면 갈 길 가세요 그럽니다. 아이들이 서로 어떤 한 아이를 구타하거나 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른들이 오거나 이러면 그 폭행을 중단하고 도망갔어요.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자신이 이 아이를 폭행하는 이유와 그 원인들을 설명했어요. 내가 이렇게 때리는 것은 얘가 먼저 나를 때렸어요. 얘가 오늘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래도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만두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거나 너희들 둘이 손잡고 서로 화해해 이러면 신용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되죠? 구타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견하면 같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이 아니고 가정, 교회, 사회, 어떤 나라 공동체 안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갈등이 생기고 여러 이견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 과거에는 그 마을에, 그리고 어떤 교회에 한 어른이 났으면 이 갈등이, 이 소란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런 생각들이 서로 막 있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때 가만히 있던 그 마을에 또는 그 교회에 어른된 분이 한 분 나서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 어른들이 있었고 그 어른들이 시대의 갈등과 시대의 어떤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과거였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런 어른들이 어느 공동체에도 존재하지 않죠. 나라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든 어른이든 애들이든 옆집 아저씨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권위, 여러분 질서, 규율, 통제 이런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되었던 근대주의의 경향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권위를 해체하고 법, 통제, 그리고 규율, 규칙 이런 것들, 규제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도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어떠한 통제든 규율이든 규칙이든 권위든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기 때문에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다 뭐예요?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래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은 죽었다. 니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신적 권위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는, 해체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도였고 그런 경향이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나 애나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애 행세를 하고 애가 어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런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문제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가 존재하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이 통제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세상에 통제하는 방식,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세상이 무엇을 주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어른의 권위를 찾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째는 여러분 어른이 되고자 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감정적이거나 그리고 즉흥적이거나 그리고 어떠한 자기에 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충동적인 이런 것들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아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꿈꾸게 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질 때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어른이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갈등 구조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흔들림이 축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고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충동이라고 하는 것, 욕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어른이라고 충동이 없고 어른이라고 욕구가 없고 어른이라고 바라는 게 없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충동, 욕구, 여러분 이런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참아집니까 애들이? 애들은 안 참아져요. 애들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라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까? 애들은? 못 참아요. 야 다음에 사줄게 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떼서죠? 덜어눕죠. 길바닥이든 찻길이든 필요 없어요. 갖고 싶으면 자기 감정, 충동, 여러분 이런 것들의 욕구에 충실한 것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을 때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인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똑같이 어른이나 아이나 가지는 감정이지만 아이는 욕구에 감정에 충실하지만 어른은 책임에 또는 어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삭히고 절제할 줄 아는 이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월을 먹어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제목을 한 번만 보세요. 말씀 제목이 뭡니까? 어른이와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다 성숙되고 자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지만 어른이는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은 어른인데 아직까지 생각과 태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른이 없고 어른이가 너무나 많은 거죠. 왜? 시도적 풍조를 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충동되는 것들에 관해서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신도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남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어떤 신앙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행복, 내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중심인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까지의 규율, 규칙, 통제 다 거부합니다. 오로지 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이는 먹고 결혼을 했지만, 여러분 세월을 지났지만, 신앙 안에서 20년 30년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몸은 어른이고 세월은 어른인데 하는 생각과 행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어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항존직이, 사회 속에서 책임자나 맡겨진 일들을 맡은 자가 여러분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고, 여러분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충동들에게 여러분 욕구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어른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갈등이 있고 여러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합니다. 왜요?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지금 내 기분이 아닌, 지금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 때문에 오늘을 뭐 하는 겁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축을 딱 잡아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의 겨와 같이 여러분 부모가, 어른이 흔들리면 애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른이 축을 딱 잡아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어른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과거의 어버이 주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쩌다. 여기 다 어버이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지금 교회가 갈수록 고령화 되어지면서 어떠한 어른을 공경해라는 설교를 하기에는 몇 분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고 이미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지금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순종케 하는 것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른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고 참아낼 줄 아는 이것이 어른이고, 바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추어 갈 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축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어른의 자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면 주저앉고 싶고, 우리도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야 하고, 어른인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참고 견디기 어려워요.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세월이 먹었다고 자연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우리도 우리를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른 될 수 있죠. 그 어른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여러분 든든히 지켜낼 수 있죠. 제가 목회 초년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신학생 2년 만에 바로 교회를 가게 될 때에 여러분 두려움투성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노다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문제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 견디기가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송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돌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요 견뎠거든요. 여러분, 어른이 어른 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거 해내야 되잖아요. 하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인내하게 하십시오. 참게 하십시오. 절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자리에 이 중심축을 딱 잡아줄 때 여러분은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가정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고 행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모님들이 왜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힘있게 야단을 치고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 과거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왜 존경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말할 때 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죠? 어떤 사회 공동체든 여러분, 공동체의 대표가 그리고 그 상사가 존경을 받고 그 말에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도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감정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분들도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의 감정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참았습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사흘이 멀다고 구타를 하고 술 먹고 폭행을 해도 여러분 나가 아닌 자식을 생각해서 참은 거예요. 그게 부모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모양새가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해도 세월이 지나면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또 제가 교회에서 과거의 청년 시대에 보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여는 분들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관리 집사님 계셨어도요 장로님들이 먼저 나오셨어요. 교회 문 다 열어놓고 청소하고 불 켜고 교인들 맞습니다. 그 누가 있냐고요?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강단을 쓸고 치우고 주의 종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거 누가 했냐고요? 그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자신들의 집을 내어놓고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장로님들의 세월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존경받았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갈등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말할 때 듣지 않았지만 어느 세월 부모가 돼보면 그 부모가 하는 말에 뭐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도 좀 틀려도 그 말에 귀 기울여 준 거예요. 사회 공동체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존경받는 오너들이 제법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왜 그분들이 존경을 받았냐? 여러분 직장에서 거두어들인 벌어들인 어떤 수익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 공개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사의 발전을 더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오너들에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회사 문 닫아버립니다. 안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여러분 생산에 필요한 도구로 써나가는 이 자본주의, 이 포스트는 자기가 가장 우선되는 자기중심적인 결코 이타적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적 풍조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없고 여러분 교회도 없고 사회 공동체에도 없으니 세상에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내 감정에서 내 기분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내 중심적으로 해버리는 이런 충동적 사회적 구조와 사람들의 형태, 이것들이 결국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른이 존재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깨웠던 그 장로님들,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배웠겠어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학원에서 그저 6개월, 1년 성경 공부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회를 시작하며 서툰 것들 천지고 나이도 그때는 어렸어요. 25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담임 목사였어요. 그때 당시 장로님들은 50대, 60대고요. 많은 분들은 70대도 있었다고요. 그런 은퇴 장로님들이 그 주의 종들이 말할 때 말 같지도 않은,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검증되지 않는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도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것들을 순종했다고 왜 이러냐, 저건 저렇다, 이렇다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보고 그대로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나중에 추후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때로는 맞지 않아도 생각이 달라도 그분들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어른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자신이 어른의 자리에 설 때 그 권위가 또한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과거의 시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들 말하는 게 맞아요? 예? 시어머니들, 그분들 왜 그래요 도대체? 본인이 그렇게 당한 거야. 사람이 은연중에 뭐 하는 거요? 닮아가거든요. 제가 첫 임지에 항서교회에서 권호연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6년을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5살 때부터. 제가 그분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닮아가려고 닮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 시부모님이 그 시어른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당한 거예요. 이유도 없어. 이유는 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뺏어간 그 죄밖에 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요즘처럼 세상이 좋아서 염도 측정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어제 짜다 했던 게 오늘은 싱겁고, 싱겁다 해서 좀 짜게 하면 또 짜다고 야단치고, 5시에 밥 해주면 이러다 그러고, 그 다음날 5시 10분에 해주면 또 왜 이렇게 빠르냐 그러고, 기준도 없어. 그런데도요, 그 당시에 그 며느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딸이 봤어요. 자식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자신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을,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자식이 뭐 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흐르면서요,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잘못 말하면 아이고 어머니 그만 말하세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내 딸이 봤어요. 내 아들이 봤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하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자만 들어도 뭐가 떨려? 씨가 떨리는 거예요. 씨자 드는 거는 먹지도 않아. 씨앗 안 먹어.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른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어른의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 통해서 나 역시도 그 자리에 갈 때 그 권위가 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통 어린이 주일에 쓰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어른이라고 하는 이 제목 때문에 이 본문을 찾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월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혜가, 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뭐 했다는 거요? 성장되어져 갔다. 자라갔다. 어른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먹어가지만 여전히 어른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자라간 어른인가, 자란 어른인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른이 필요 없어요. 애가 어른이고 어른이 애입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가정과 교회 갈등들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질서 아래 세워진 인간의 질서들,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통제되어지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가 아닌 어른 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갑시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결단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